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5장부터는 현재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장에 와서는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요. 사실은 4장 24절부터 튀어나오죠. 그죠?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제 조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전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에서 10일, 또 12에서 20일인데요. 뒷부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중요한 말들이 여기 있어요. 17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이 19절 특별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아담 밑에서 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 예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개념인데요.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사람은 사실은 독일에서 태어난 지 1년 후에 이곳에 이민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캐네디안이죠. 독일말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독일 사람이 저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참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만나면 꼭 자기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물어본대요. 언젠가는. 혹시 히틀러랑 관계 있는가? 아니면 히틀러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독일 뭐 태어나자마자 떠났고 자기는 정말 서독에서 산 전혀 이 히틀러 브러들랑 상관없는데 그래도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히틀러가 그 정치한 왕이었던 그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다음 세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독일이라는 거 달기만 하면 좌우지간 제 머릿속에 첫째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나치, 히틀러. 제가 옛날에 지금 이쪽 동네 이사 와서 사는데요. 제 옆 옛날에 저쪽 빅토리아 파크랑 로렌스에 있을 때 제 옆집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오래된 집이니까 이렇게 하루는 이 다람쥐가 이제 지붕을 파가지고 제 천장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소리가 나고 올라가 보니까 막 지붕 한 컷은 다 파먹었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막 이제 싱글이라고 내가 들추고선 다 갈아먹고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놈의 밖에 보니까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독일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셨길래 그 할아버지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뭐 항상 친절하신 분인데 뭐 막 도와주고 그러시더니 이제 자기 쪽의 나무에서 이게 비롯됐다고 자기 나무도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놈들을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총. 토론토에서 총을 가지고 나오더니까 장총을 가지고 나오더니 어떤 총인지 좀 모르죠. 막 그 나보고 망벌해요. 볼에 사람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람쥐를 막 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든 저 다람쥐 막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한테 저 사람이 저거 낫지않나 보다. 제가 그냥 첫 말이 그거예요. 저 할아버지 아무래도 이상해. 그렇지 않아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이상한 오토바이. 할아버지인데 나이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혼자.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네. 나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범한, 그 왕이 범한 그 범죄 영향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계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오염을 그냥 가지고 살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예수님, 우리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냥 막 이민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별거 아닌데 그냥 그 나라 시민으로서 그냥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잘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린 괜히 그냥 갑자기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사실 뭐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왕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게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진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한 그 숫자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아담 딱 한 번, 주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그거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이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한 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막 뉴스에 막 틀면 나는 뭐 살인, 뭐 시기, 다툼, 전쟁, 뭐 음란, 뭐 이 모든 막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사람 죽고 사고 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 사람이 한 번 범죄했기 때문에 결판난 거예요. 그 지옥이 한 사람의 한 범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은 사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한 번만 범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딱 한 번만 거짓말 했나요? 딱 한 번 음욕 풀었나요? 딱 한 번만 이기심으로 살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인용한 성철 스님이 그래도 많이 도를 튼 사람이 되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사람을 기만하고 속인 죄가 쌓여서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마땅하도다. 이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아담은 죄 하나 때문에 사실 지옥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양산했어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아담이 죄 하나 져가지고 그 자녀 손까지 막 죄가 풍성하게 했잖아요. 우리들이 진 죄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범한 죄 있어요. 제가 범한 죄 있어요.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에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남겨놨어요. 그 죄가 다시 또 다른 인생에게, 내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에게, 마치 아담의 한 번의 죄가 엄청난 죄를 양산한 것처럼 우린 그냥 그런 죄가 충만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에 속해서 계속 그거 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이 아담 나라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완전 은혜로 그냥 이렇게 이쪽 나라로 그냥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셨다. 정말 죄 가운데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수만 번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그냥 의롭게 여기시기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그냥 은혜로 입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5장 1절에서 이제 첫 번째 본문인 앞부분인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막 그냥 바울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혼에 그냥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의롭지 않았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 이게 포커스인데요. 네 가지로 나눠서 그냥 정리해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상반절만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첫 번째 누리는 거예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거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전도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예수 믿는 거 좋죠. 네, 특별히 이제 가족 식구 가운데 저희 한국 교회는 이제 여자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남자분들 신앙생활 안 하실 때 이제 가정 방문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생님 한번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권면하면 남자분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제 아이들과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fine, 괜찮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하고 남 보내주고 나쁜 쪽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주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reconcile,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는 원수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손을 잡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원수로 살 것인가. 나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난 찬성도 하지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다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전도의 시급성이 있어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은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 통치하지 않으세요 지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상태가 마치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인 바와 같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하는 그 기회를 놓치면 찍혀 불에 던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사역의 시급성이 있고 전도의 시급성이 있는 하나님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회복, 관계의 회복. 두 번째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치시기 원하시는 분은 들어감이 들어감. 들어감. making access라는 그런 영어 표현으로 이제 아마 트랜스레이트 된 거로 하는데요. 이 단어는 궁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당시 로마 황실의 왕은 시저였을 텐데, 시저라고 불렀는데 가이사라고 불렀는데요. 가이사 황제가 사는 궁정에 아무나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나 들어가려고 하다가 죽죠.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이사에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라워했던 그 지성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뒤에다 이게 끈매고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딴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질질질 끌어냈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막이요, 위에서부터 위로 쫙 찢어지잖아요. 열려버렸어요. 악사서블한 그런 지성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행여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헌금은 어떤 의의가 있는 거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전답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 주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거예요. 옛날 우리 뭐라 그러죠? 무속신앙 섬겼던 것처럼 정성껏 예물 준비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통해 갖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예배도 그렇고 또 이제 보다 이렇게 전통적이고 형식을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전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에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 누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데는 어떤 소녀들이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예물이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 매일매일 성례전을 하는 그런 데서는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와요. 예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함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우리 거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 그의 몸 붙들고 나가. 근데 열려 있는 거예요. 예배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교제. 오늘 6시 30분에 우리 수요 첫 기도 모임이 모였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끝날 때쯤 보니까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나랑 대화하자, 나랑 놀자, 나랑 교제하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에게 구해라. 열어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누리자. 네 번째는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축복이죠? 고난 당하더라도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그냥 사는데 진짜 억울한 일 당했어요. 뜻하지 않는 사고 당했어요. 그래갖고 내 현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내 운명을 탓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하며 살아야 되나요? 사실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대안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대망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다시 예수 안에서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고난조차도 우리한테는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거든요. 어떤 소망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이 시편 17편 맨 마지막 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인격 속에 나타난 당신의 형상,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고 더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찬란한 소망 때문에 고난조차도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은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난을 즐거워하잖아요. 고난을 기뻐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웃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빌립보에 가갖고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쫓아가지고 주인이 불이익당한 거 보고 바울과 실라 잡아가지고서는 막 패고 옷 벗기고 수갑 채우고 찾고 채우고 목하고 지하 안방에 떨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응?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그 영광의 핍박이 다가오는구나. 감사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엄청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고난 속의 의미.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때로 입학시킨 것을 너무나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광야 학교에 나 입학하셨습니까? 마지막 그 소망의 근거 뭐예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9절과 10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간,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간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보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확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상 섬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 영화롭게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남은 조그만 부분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논리적으로 보면 철학에서 이거요, 논리학에서는 이걸 argument from the greater to the lesser 이렇게 얘기해요. 네. 큰 데서 작은 것을 유출해내는 논정법이에요. 예를 들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 자녀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가게 됐어요. 미국 대학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보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 애 장래를 위해 가지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등록금 5만 불을 해가지고선 탁 집 팔아갖고 콱 준 거예요. 큰 사랑을. 근데 뉴욕 가서 공부하는 애가 뉴욕 대학의 레지던스에서 기숙사가 아니라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그 학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하철 패스를 부모가 사줬는데 잊어버렸어요. 100불짜리. 제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정청한 얘기. 100불짜리 이제 지하철 패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편지 썼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 나 100불 그 지하철 패스 잊어버려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부모가 너 안 돼. 내가 너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학교 안 다니는 게 낫겠어. 나는 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돼. 안 못 도와주겠어. 그런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 벌써 5만 불 투자해놨는데 지금 100불이 대수해. 100불이 당연히 줘야죠. 그 작은 실수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못했을 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원수가 아닌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 표현으로 하면 친구로 만들어주셨어요. 친구된 자녀된,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구원에 이르는 문까지 모든 과정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간이에요. 십자가 보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11절 마지막 또 10절 5장 1절 맨 처음에서 들리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막 축제인데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11절 매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rejoice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 축제여야 돼요. 축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보니까, 십자가만 보니까 이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우리 그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예배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린다는 단어, 즐거워한다는 단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리면서 사십시오. 즐거워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생각해 보면 어느 불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지옥불에 수천 수만 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손잡고 새로운 왕 모시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늘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